앞에 있는 일곱 교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모델 삼아서 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아시아 쪽에 있는 믿음 좋은 교회들의 모양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이 교회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특별한 지구상의 사건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6장부터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재앙, 재난 이런 것들이 6장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장, 7장에서 19장까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재앙들의 모습을 기록을 했어요. 그것도 계시록 해석할 때 무엇을 중점 삼아서 해석을 하냐면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것이 계시록 1장 2절에 있는 것을 근거를 해서 해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시록 1장 2절에 있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적어냈느니라. 사도 요한이 봤다고 말이죠. 봤는데 뭘 봤느냐? 예를 들어서 계시록 6장에 있는 말들 같은 경우는 말을 봤다고 말이죠. 말을 봤다. 근데 말이 흰 말도 있고 검정 말도 있고 정황색 말도 있고 붉은 말도 있더라. 이런 말들을 봤고 그 말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봤고 본 것을 그대로 썼더라. 말이 나타나더니 이런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들을 그대로 기록했던 것이 6장 이후에 쭉 되어 있는 거죠. 그 앞에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현실 세계 속에 있는 삶의 여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빼놓고 6장 1절 이하부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거의 끝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살펴보면은 우리 시대는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6장 1절에 내가 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를 같이 말하되 오라 하는 아기로 이에 내가 보니 봤다고 말이죠. 봤는데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이제 흰 말과 탄자가 끝나는 거죠. 흰 말과 탄자가 화살은 없는데 활을 가졌어요. 화살은 없는데 활을 가졌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누군가 면류관을 준 거죠.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은 거죠.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이기는 사람에게 줍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고라는 것은 누군가 그에게 이기는 힘을 준다 말이죠. 누군가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 언제나 이기는 자는 아니고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것은 늘 이기려고 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항상 이긴 자지만 여기 있는 흰말 같은 자는 이기려고 노력하고 이기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다르죠. 흰말과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네, 6장에는 이 부분의 해석은 어디에서 하는 가 가장 정확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왜냐면은 지금 인을 떼는 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 인을 떼요. 어린 양이란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을 뗀다는 것은 이 인 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권리, 권한, 해석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세계 속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들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마태 24장 3절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해당돼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이 그러면 마태 24장 3절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라는 부분의 출발이에요. 말세의 징조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형태로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 믿지 않는 종교를 흡수를 해서 그 종교 속에 포용시키려고 하는 그자가 누군가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마태 24장 3절이야 근거를 하면 사람을 미혹하는 자인데, 그 미혹하는 자가 WCC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WCC라고. WCC가 1948년에 인도에서 1회 개최를 했습니다. 1회 개최. 그래서 모든 종교가 평화, 자유를 추구를 하되 싸우지 말자. 종교 간에 연합운동을 해서 싸우지 말자라고 시작했던 것이 모토가 돼서 현재 작년까지 해서 10회를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교황이 다녀가고 여전히 평화를 외치면서 교황이 다녀가게 됐죠. 다른 모든 종교와 더불어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땅끝까지를 복음에 증인돼야 되는데 복음 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톨릭이 기독교를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계속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3절이 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누군가의 허락을 받죠. 허락을 받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제해버렸더라. 그 다음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대에 큰 칼을 가지고 땅에 화평을 제하는 자가 누군가? 사실 큰 칼을 가지고 땅에 화평을 제하는 자는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왜냐면 다 총이나 미사일, 탱크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에게 위협을 가해서 사람의 화평을 깨뜨리지, 큰 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사람 화평을 깨뜨리는 자는 없어요. 없는데 저는 이 부분도 덴버 공항에 있는 그 큰 칼을 그렇게 생각을 해 두게 돼요. 제 생각에는 덴버 공항 벽화에 이슬람 군인, 무장된 이슬람 군인 하나가 큰 칼을 위에서 아래로 딱 휘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국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싹둑 잘려요. 잘리고 그 칼 끝에 비둘기가 죽어 있어요. 칼 끝에 쌍둥이 빌딩이 잘리기 전 7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래요. 그게 7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고, 7년 전에 그려진 그림을 그 수년 전에, 그보다 더 이전에 누군가 계획을 해서 벽화를 그리게 했고, 그린 벽화대로 큰 칼이 나와서 쌍둥이 빌딩을 자른 이후에 이슬람에 대한 대대적 공격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오바마도 미국의 기초는 이슬람에서 출발했다.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오바마가 미국의 시작은 이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예. 기독교가 아니고 이슬람에서 미국을 출발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슬람. 그 오바마가 아버지가 케냐인이고 어머니가 미국인이고 그러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이슬람이 미국의 건국의 기초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이슬람이죠. 무슬림이죠. 아버지가 무슬림이에요. 케냐 무슬림.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보고, 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기독교인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긴 했지만은 결국은 무슬림이라는 것이 본인 입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큰 칼이 등장이 되고 큰 칼을 통해서 화평을 제하는 것을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근데 본대로 사도 요한이 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큰 칼이 등장하는 것이 두 번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성물의 말에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성물사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안 돼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보리와 밀이 아주 물가 폭등을 이룰 만큼 비쌉니다. 보리와 밀. 손에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을 가진 자가 나오면 저울을 가진 자가 나오면 그 자가 건물말과 탄자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저울 가진 자. 저울 가진 자는 아직 제가 찾지 못했는데 어림보다하게 생각이 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넷째인 7절에 7절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넷째를 떼실 때 내가 넷째 성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방이니 음보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음보가 그 뒤를 따른다고 말은 안 믿는 국가 중심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음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심판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황색만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음보가 뒤를 따르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고 말이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라는 이 부분은 전염병을 상징을 합니다. 전염병을 어디에서 전염병을 상징하냐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상징을 해요. 누가복음 21장 거기에 이제 누가복음 21장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말씀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전염병이라 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은 전염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누가복음 21장 11절 마태복음 24장으로 보면 24장은 3절 부분이 누가복음 21장 8절과 같고요. 8절 이르세 미혹을 받자도 주의하라 8절 같고 그 다음에 그 이하가 10절에 민족 간의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전쟁 현재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슬람 쪽에서 이라크 쪽에서 민족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현재 수니파 반군하고 시아파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라는 한 단어가 있죠. 기근이라는 물가 폭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안 되어 있는 것이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과 민족 간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 전염병 부분으로 연결이 돼서 계시록 6장 7절에 있는 청황색 말 부분을 전염병 파트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보면 근거를 해서 그래서 청황색 말이 나올 때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 3분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으로도 흉년으로도 사망으로도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이렇게 해서 네 종류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검으로 이 검이라는 부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전염병이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칼이 역대의 성에 보면은 여호와의 칼이 곧 전염병이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검 부분을 실제 검으로 한다고 하면 청황색 말이 등장했을 때 검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걸로 보면은 이 검이 현재 이슬람 지역의 수니파와 시아파 반군들 사이에 전쟁이 나면서 기독교인들을 참수시키고 있습니다. 칼로 목을 땡겨 자르는 거죠.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산속으로 도망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죽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런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황색 말이 인터넷 딱 찍어보면은 덴버 공항에 청황색 말이 딱 서 있어요. 청황색 말 빛을 번쩍번쩍 비치면서 실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황색 말이 서 있게 된 것이 2000년대 초니까 지금 거의 10년이 넘게 된 거죠. 청황색 말이 등장한 이후에 10년이라는 긴 기간이 지나게 됐지만은 여전히 청황색 말의 활동력은 그대로 아프리카 지역과 중동 지역에서 그 위세를 떨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볼라에 의해서 현재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자지구에 폭격을 해서 죽은 사람이 2000명이 넘고 그런데 시아파 반군, 수니파 반군이 시아파 지역을 지배를 하면서 한 국가 속에서 두 종족 간, 종파 간의 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고,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 그 100만 명 이상이 사라졌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라크 지역에.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9절 이하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부르리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지 않아이까 하니. 라는 이 부분도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부분인데 어느 나라 중심에서 이 순교자들이 많이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은 단어가 있습니다. 제단 아래 있어 라는 부분이죠. 제단. 우리나라는 기독교 교회를 제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교회라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가정교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정재단을 쌓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가정재단. 그러면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 워낙 창궐하고 또 이슬람이 유일신 알라신을 섬기고 또 힌두교 지역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를 중심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그때 십자가 간판을 달고 교회를 이렇게 고야지붕을 해서 아름답게 짓기보다는 거의 집에서 가족끼리 아니면 개인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짓는 사람이 많아요. 그와 같은 곳을 거의 다 제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슬람 지역에서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상들도 닷새 이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죠. 유대 지역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유대 국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어떤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들에서 핍박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들도 재단을 쌓고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교회를 세워서 십자가를 달고 찬양을 거기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이런 상황들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몰래 하다가 그런 부분이 발각이 돼서 자폭대를 당한다든가 외부의 공격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여섯째 인이 나오는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는 해달별에 대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부분인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냐면 지진 난다고 해서 해달별이 왜 검어지고 붉게 되고 별들이 떨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진은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해달별이 별과 주어지는 것은 우주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지구 안에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태양이, 달이, 별이 영향받아서 지구에 떨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야 옳지 않을까. 태양이 먼저 폭발이 한다든가 태양이 뭔가 변화가 주어지고 폭발이 주어진다든가 자기장이 급속도로 발달이 돼서 지구에 영향력을 주어 전파를 방해하고 또 지각판을 움직여서 지진을 하게 했더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큰 곳에서 작은 곳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같이 되더라.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큰 지진은 이제 현재 그 후쿠시마에서 2012년에 난 후쿠시마 지진이 역사적으로 세계 4대 지진 중 하나랍니다. 네 번째로 큰 지진이래요. 역사적으로 아주 큰 지진인 거죠. 그보다 더 큰 지진도 과거에 있었겠지만은 후쿠시마 지진 역사적으로 네 번째 큰 지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지진입니다. 그리고 그 큰 지진을 통해서 일본의 대륙이 동해안 쪽으로 서쪽으로죠. 일본에서 보면 서쪽으로 2.5m가 이동이 됐어요. 그리고 지각이 그렇게 변동되었다고 구글 지도라든가 지도에서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2.5m가. 근데 그런 지진 가지고 큰 지진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은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큰 지진을 통해서 해달별이 변화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큰 지진 나서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는 것은
큰 지진을 통해서 하늘에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더라 그 말이죠. 소리가 났더라. 소리가 나서 말려버리는 현상이 있었더라는 거 하나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는 지진입니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는 지진이죠. 어느 정도 잠깐 밀렸더라, 2.5m가 밀렸더라, 이런 지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지진이 주어져야만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옮겨지는 큰 지진을 통해서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정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큰 지진을 통해서 지진의 피해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국가에서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자연재해의 어떤 큰 지진이 하나님께서 내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일본이 후쿠시마 지진 났을 때 일본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건 하나님과 어린이가 진노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신문 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지진 나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지진 나면 이렇게 말하느냐? 미국서 지진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카나다나 이런, 그래도 기독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국가에서 지진 나서 이와 같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로 큰 지진 나게 되면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큰 지진 부분은 산과 섬이 옮기우는 지진으로 미국 중심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의 지질학자들이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큰 지진이 날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세 지역을 말합니다. 하나는 LA에서 날 것이다. LA, 일본을 통해서 태평양 건너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서부 지역이 LA죠. LA에서 날 것이다. 두 번째 지역이 옐로우스톤 지역에서 지진 날 것이다. 또 세 번째 설이 보시자면 시애틀에서 지진 날 것이다. 이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애틀에서 지진 난다는 설이 약간 유력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또 조금 전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옐로우스톤에서 지진 날 것이다 라는 것이 더 크게 대두가 됐었고, 일본 후쿠시마 지진 났을 때는 LA가 그 다음 타켓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지진 난 뒤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후쿠시마 할 것이다, 후쿠시마 지진 통해서 그 다음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 LA가 지진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옐로우스톤이 날 것이다. 옐로우스톤은 왜 그러느냐? 옐로우스톤에서 있었던 짐승들이, 그 옐로우스톤 산맥 중심에 있었던 짐승들이 막 떼거리로 이동을 했답니다. 엄청나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 나와서 그냥 자살을 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요. 그런데 그 뒤에 옐로우스톤에서 지진 난 것이 5.3도인가 이거밖에 안 났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유력한 설이 시애틀 중심에서 큰 지진이 나는데 진도 9도가 아니고 진도 9.5도 이상에서 진도 12도, 13도, 15도까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거의 금년 안에 지진 나는 걸로 그렇게 학자들이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6번째 인대는 부분이 미국 중심으로 나는 것이 거의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이런 데서 들이맞기 때문에 그 지진에 대한 어떤 소식이 들으면 제가 더 관심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또 하나는 큰 지진이 나면서 해달별이 어떤 징조로 보인다는 것들은 그 요즘 그런 무기가 있죠. 일본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무기냐면은 지진이 분명히 난 것은 틀림없는데 지진을 날 때 지진이 더 크게 지진이 나도록 미국의 알래스카에 있는 그 하프 무기를 썼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봤어요. 하프 무기라는 것은 그 지진이 나는 어떤 자기장의 움직임을 하프라는 무기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좌표를 향해서 쏘게 되면 정확하게 지하 10km 이하의 지진층을 움직여서 지진이 발생될 때 더 크게 발생되게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 하프라는 무기가, 저는 그런 무기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 이 해달별에 대한 부분이 변경될 수 있는 거죠.
해달별이 변경이 돼서 큰 지진 났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큰 지진남으로 해달별이 바뀌었다라고 하려면 뭔가 그 땅에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향해서 작용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또 이런 부분이 또 어디 가서 보면 좀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냐면, 계시록 16장을 가면 계시록 8장입니다. 8장. 계시록 8장 12절을 보면 여기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요.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타격을 받았다.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받았다. 해에 뜨거운 태양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는 어림도 없죠. 왜냐하면 태양에 타격을 주는 것보다 태양에 뜨거워서 죽는 것이 훨씬 쉽죠. 사람이 태양에 타격을 준다. 사람이 달에 타격을 준다. 사람이 별들에 타격을 준다.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만들어진 무기들 같은 경우는 태양과 달과 별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들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태양까지 뭔가 핵 무기가 도착해서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태양에서 발산되는 자기장을 지구상에서 받아들여서 그거를 다시 쏜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장을 발사할 때 지구에서 똑같이 뭔가 자기장 발사를 해서 그 자기장에 서로 충돌을 시키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과학 이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넷째 나팔을 불면서 해달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부분들이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서 큰 지진을 통해서 해달별에 타격을 주게 되고 그런 부분의 일부가 땅에 큰 지향을 일으키면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그리고 옮겨지고 나서 고백을 하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고백하는 국가에서 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인때는 6번째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 이건 다 유대와 그 다음에 죄악을 많이 짓는 국가에서 어떤 대륙의 지각이 자꾸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동되면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능력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 지진이 크게 나게 할 때도 그 지역의 죄악을 통해서 심판의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가 당연히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많이 신앙이 미혹되고 또 타락된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인때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큰 재림 준비다. 여기까지는 볼 수 없어요. 7장 1절 이하가 재림을 위한 급속도로 진행되는 재림 준비의 사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7장의 1절이 네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네 천사.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보통에 선 것을 보니 이 네 천사가 누구냐면은 네 천사가 3차 대전을 일으키는 천사입니다. 3차 대전을 허락하는 천사예요. 그러면 7장 1절 시대에 3차 대전이 터지려다가 막아지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3차 대전 어떻게 터지냐?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사방의 바람이란 3차 대전의 징조가 동서남북에서 모든 국가들이 협조를 해서 터지려고 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이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됐는데 9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브라데에 결박했다는 것은 언제 결박됐느냐? 7장 1절에서 결박이 된 거죠. 그래서 7장 1절에서 결박이 됐다는 것은 유브라데 지역을 중심해서 3차 대전이 나려고 했었고 3차 대전이 유브라데 중심에서 동서남북에서 연합국가가 형성이 돼서 3차 대전 터질 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브라데 중심에서 3차 대전이 터지려고 할 때 유브라데란 이라크, 이란, 그리고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와 같은 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요브라데 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재 주어진 우크라이나 비행기 비격 사건을 통해서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개입을 하고 또 미국이 개입을 하고 또 이란, 이라크가 개입을 하면 뭐 이런 국가들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징조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나 3차 대전까지 갈 만큼 상황이 확대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진행돼야 그 다음 사건인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 복음화는 이스라엘 민족이 14만 4천 명이 예수님 믿게 될 때 그때를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화 되기 전에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2만 5천 명 정도 그리스도인이 된답니다. 그러면 2만 5천 명에서 여기 기록된 것처럼 14만 4천 명 정도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충분히 기간이 있죠. 기간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복음화 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주어졌느냐 3차 대전에 날 뻔한 일들이 먼저 생기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역으로 하면 3차 대전에 날 뻔한 일이 생긴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적으로 주를 영접해서 복음화되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사건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큰 지진이 나야 되고 큰 지진 후에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큰 지진 후에 3차 대전이 날 뻔하다가 그것이 무마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화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돼야 7장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사건을 가는 겁니다. 사건으로 하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째와 둘째, 셋째와 넷째, 다섯째에서 일곱째 이와 같은 순서를 무시하지 말고 바꾸지 말고 그대로 두고 해석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둘째들을 첫째들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계시록 안에 있는 첫째와 둘째를 순서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 대신 7장의 사건은 반드시 여섯째 인인 큰 지진 나고 나서 주어지고 이 후에 3차 대전이 나려고 하면서 무마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 주어지고 복음화 주어지면서 8장 7절 이하에 나팔을 부는 사건으로 비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는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여섯째 인을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계시록 19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것 같으면 계시록 14장이 자극하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시는 부분하고 인자가 오시는 부분하고 주수하는 부분하고 알곡을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갖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고 계시록 6장에서부터 진행되는 현 시대적 상황들을 연결시켜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분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계시록 6장에 있는 여섯째인의 큰 지진하고 7장 1절에 있는 3차 대전이 터지려다가 무마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2절 이하에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되는 부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대에 이미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가 14만 4천 년에서 2만 5천 명 정도 진행됐다고 하면 거의 20% 정도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제로에서 20%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현재 70여 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2만 5천 명 그리스도인이 생겨된 것이죠. 그러나 2만 5천 명에서 14만 명이 가는 것은 수십 년까지 간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지만 그런 박해는 오늘날의 박해보다도 과거에 더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박해를 이기고 그리스도인들이 2만 5천 명 정도 됐다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도 많고 또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7장 부분도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다만 1, 2년 사이에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떤 한 사건이 생기려면 한 사건에 대한
그야말로 사건화되는 문제가 생겨야 되고 사건화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국가에서 연합이 되고 또 전쟁까지 발발하려는 이런 상황까지 가기는 몇 년이 걸린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또 복음화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가 어느 한 해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믿어버린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갭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어서 이제 계시록 8장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금향로 기도가 향연이 되고 향연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가 6절 이하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고 해서 7 나팔 부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7 나팔은 8장 2절에서 보면은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해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6째 인을 떼는 부분까지 해서 7째 인을 떼면서 7 나팔 부는 천사가 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 떼는 부분하고 나팔 부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순서상으로 하면은 첫째 인, 둘째 인 해서 7째 인까지 갔다가 8째 인, 9째 인, 10째 인 해서 14째 인까지 가야 맞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왜냐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부분은 인되는 부분이요, 뒷부분은 나팔로 되어 있는 것은 인되는 부분은 징조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으로 되어 있는 거고, 나팔이라는 것은 환란, 자연 환란이죠. 자연 환란과 사람에 대한 환란이기 때문에 큰 어떤 인되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큰 환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경고성의 나팔, 군사를 모집할 때 주어진 나팔, 전쟁에 나가기 위한 나팔, 이와 같은 나팔 부는 부분으로 기록이 되면서 나팔 부는 사건이 진행이 되면 이때는 주말들 준비가 그만큼 가까워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나팔 부는 사건 속에 어떤 경고성으로 보면은 믿음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가 다가온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일반적 사회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도 있는 것을 나팔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되는 부분과 나팔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이라는 것과 나팔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그런 의미상의 다른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좀 들리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거 좀 들립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더라. 어디서 나왔느냐? 불이 어디서 나올까요? 구름 사이에서 나왔더라. 구름 사이에서 나오기는 어렵죠. 구름에서 쏟아져 내렸더라.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불이 나왔다. 이것은 땅에 쏟아짐이라고 되는데 결국은 땅에서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나와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묘사한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인데 이것은 거의 화산 폭발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화산, 불이 붙던 산이죠. 마그마가 산 아래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지각 변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의 기후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 등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산꼭 정상에 솟구쳐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지게 될 때는 올라갈 때는 거의 일직선으로 쫙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우박처럼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박과 불이 나와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은 용암이 올라가다 보니까 피가 섞여 있는 것처럼 마치 우박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는 땅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을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산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몇몇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일단 제외를 하고 땅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이 타버릴 수 있는 것은 화산 폭발이 가장 유력한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화산 폭발 같은 경우도 현재 지구상에 화산 폭발의 위협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아주 가깝게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북한 백두산이죠. 백두산하고 한라산 그리고 일본의 후지산
일본의 후지산 폭발이라든가 북한의 백두산 폭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영향력이 커서 중국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또 일본까지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진들이 가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화산 폭발에 대한 이런 부분을 눈여겨두고 있죠. 더군다나 지구가 온난화되기 시작하면서 대기가 뜨거워지고 대지가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서 알래스카의 녹음이 녹는다든가 얼음이 녹는다든가 북극, 남극의 얼음들이 자꾸 녹아내리면서 고수화되어져 가고 또 얼음이 없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땅속의 화산 폭발의 활동도 화산의 활동도 훨씬 더 예전보다도 급속도를 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 학자들의 통계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1000년도부터 해서 1900년까지 일어났던 지진의 통계와 지진의 강도에 비해서 그 2000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주어진 지진 통계와 지진의 강도가 과거 1000년보다도 훨씬 더 10년 사이의 지진 강도와 지진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과거 1000년 안에 이루어졌던 것이 10년 내에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적어요. 1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과거 1000년보다 지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훨씬 더. 그러면 앞으로 2010년 이후에 주어지는 어떤 지구의 화산 폭발 활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급속도로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발장에 나팔 부는 사건들의 진행은 좀 신속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 둘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붙는 큰 산, 이 불붙는 큰 산은 어떤 크기를 말할까 라고 했을 때 미사일 크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죠. 북한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이나 우리나라에서 나로 쏘아올렸던 그 미사일 같은 경우도 기름은 20m, 10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m, 20m. 근데 10m, 20m 정도 되는 산을 큰 산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소형산도 해당한답니다. 어떤 핵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다 하더라도 그 길이가 수십 미터다, 수백 미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크기가 10m, 20m, 길이면 20m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다만 그 안에 압축된 어떤 원자 물질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이 폭발이 되면서 핵폭발, 핵융합 이런 것들이 되면서 큰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피해가 크더라 이렇게는 말을 하지만 큰 산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큰 산과 같은 것은 무엇이냐? 큰 산과 같은 것은 지구 밖에서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행성 이와 같은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구 밖에서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작년인가 러시아에서 운석우를 봤었죠. 운석우가 그때 당시에는 별똥이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운석이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구나. 근데 이제 그 후에 과학자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주에서 지구 안에 들어온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서 오는 운석을 러시아에서 발사를 해서 깨뜨렸답니다. 깨뜨렸대요. 발사를 해서 큰 덩어리가 오니까 그거를 깨뜨렸대요. 깨뜨리니까 그것이 분산되면서 운석우가 돼서 운석우처럼 해서 러시아에 떨어진 거예요. 깨뜨리지 않았더라면은 한 지역에 엄청난 폭발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외부의 생명체를 연구하는 자들의 어떤 일부가 그 속에서 어떤 과학적인 부분도 등장이 돼서 하나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깨뜨리니까 러시아 쪽에서 분산돼서 그 횃불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졌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째 전사가 나팔을 부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지구 밖에서 지구에 들어오는 큰 돌덩어리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자그마한 돌덩어리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이 2kg인가 20cm인가 그만한 거죠. 근데 그게 2억인가 이렇게 간다고 하죠. 아주 돈덩어리입니다. 돈덩어리보다 더 비싸죠. 금보다 더 비쌉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죽더라라고 되는데 이제 둘째 나팔에 비해서 셋째 나팔 같은 경우는
횃불같이 타는 금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운석호라고 보면 됩니다. 별똥별인 거죠. 별똥별. 둘째 천사와 나팔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 3분의 1이고 셋째 천사와 나팔은 강들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 깨지더라라는 이 지역적인 부분을 보면은 바다의 3분의 1과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는 것은 배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배가 많은 지역은 아시아 같은 경우는 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형 유류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수주선박 1위고 중국도 1위고 어떤 데 일본이 1위고 그래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수주선박 1위를 잡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많이 있지만은 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요트 대회를 한다든가 요트를 가지고 레저를 즐길 만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 쪽이라든가 지중해 이런 쪽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죠. 대서양 아니면 지중해 쪽으로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지구 밖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어떤 운석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이 거의 남극이나 아메리카 그리고 대서양, 유럽 이런 쪽에 많이 떨어지게 돼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사건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쪽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이하의 셋째 천사 나팔 같은 경우도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수수기라. 이 별이 떨어지는 부분 속에 무엇이냐면 그 물의 근원에 떨어짐이라는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 근원, 강들의 근원, 강 근원에 떨어지는 부분이 강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강 근원으로 봐야 되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발현된 네 강, 에덴 동산에서 발현된 네 강이 강의 원류를 이룹니다. 원리를 이루어서 에덴 동산에 출발했던 강물이 흘러서 티그리스 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브라테 강이라든가 뭐 이런 강을 하일라온 땅에 흘렀다 뭐 이런 강에로 보면은 에덴 동산 중심에서 이런 횃불같이 타는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그 부분도 한국적인 부분이 아니고 유럽적인 부분이야. 유럽이나 아시아 쪽이긴 하지만은 이라크, 이란 이와 같은 나라 중심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해달별 3분의 1의 타격을 받더라. 누군가 무엇인가 어떤 기계인가 해달별을 공격을 해서 별을 어둡게 하고 달도 어둡게 하고 별들은 떨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 다만 천사가 나팔을 불지만은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걸 통해서 땅에 있는 누군가가 해달별을 타격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고 그 타격을 통해서 3분의 1이 지향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다섯째 천사 나팔을 부는 것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저갱.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고명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이 무저갱을 우리가 이제 그 원어적으로 하면 무저갱의 의미가 보통 계시록 20장 1절에 하여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무저갱하고 계시록 20장 마귀가 잡히는 무저갱은 다르다고 봐요. 이 무저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동 요즘 공동 나오죠. 잠실 옆에 공동 굴이죠. 굴인데 밑이 없는 견도입니다. 아주 깊은 굴이죠. 깊은 굴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저갱이 열리는 거죠. 깊은 굴이 열리는 겁니다. 아마 동공 현상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 땅굴 현상이라든가 싱크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생기고 유럽에서 생기고 미국에서 생기고 뭐 여러 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싱크홀이 여러 군데 생기고 있는데 그것의 어떠한 부분들은 무저갱처럼 깊은 부분도 열리지 않나 이렇게 봐요. 저 관점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꿈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네 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저갱이 열리는 걸 통해서 연기가 나고 연기로부터 황충이 나왔더라. 이 황충이 나오는 것을 중심해서 큰 재앙이 주어지겠는데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 쏴서 정갈이 쏘는 것처럼 쏴서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자살하려고도 자살이 안 되더라 라는 부분이 5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무저갱에서 황충이라는 벌레가 나와서 사람들을 쏘고 다니더라고 말이죠.
쏘고 다니는데 어떤 나라 국가 중심에서 쏘고 다니느냐? 이스라엘 중심에서 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맞았다는 것이 계시록 7장에 14마다천 인맞은 대상이 나오고 그 인맞은 대상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을 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심한 전쟁이다. 전쟁인데, 어떠한 전쟁이냐? 생화학 무기 전쟁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생화학 무기를 실어 나르는 도구가 무엇이냐? 황충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황충이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7절 이하의 황충의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점은 이 계시록 9장에 있는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오고 연기에서 황충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를 하면서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쏘게 되는데 이 세계 정부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강력하게 출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무저갱은 왜냐하면 이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와 황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사람을 해하게 되는데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은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의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여기는 짐승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은 계시록 8장은 9장은 짐승이 아니고 연기로부터 황충이 나오고 계시록 11장은 무저갱에서 짐승이 나와서 짐승이 두 중을 죽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 중심에서 활동했던 두 증인을 죽여요. 그리고 이 짐승이 그대로 계시록 13장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딱 나타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 즉위교회에서 한번 나왔고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 무저갱으로부터 연기를 피우고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재앙을 주었더라. 그러면 이 무저갱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무저갱에서 뭔가 지하 세계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하 세계. 그러면 누가 지하 세계를 만들까? 오늘날 보면 거의 다 지상에서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는 땅굴을 많이 파죠. 북한 땅굴을 많이 파고, 또,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배한 이유가 땅굴 때문에 패배했다고 하죠. 월남전의 땅굴은 딱 개인 방공호도 많이요. 한 사람만 들어갈 만큼만 구멍을 파요. 그리고 그 아래 구멍을 파서 그 아래 들어가면 구멍을 통해서 아래 땅굴을 통해서 옆집과 연결되어 있어요. 옆집에 땅굴을 판 거가 연결되어 있어요. 또 그 옆집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군들이 그 베트콩들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조그마한 딱 한 60cm, 50cm 정도 되는 폭은 한 30cm, 40cm 정도 되는 이만한 그를 발로 받게 되면 그 자리가 푹거리면서 그 안에 철판, 못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못판이 있어서 미군들에게 빠지면 거기에 못이 찔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파놓고 자기들은 거기를 통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딱 거기다 받쳐놓고 빠지게 해서 결국은 미국은 실패했다. 전쟁의 월남을 지배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하고 있는 땅굴 파는 전략을 북한이 현재 하마스, 팔레스타인 하마스에게 가르쳐줘서 하마스가 북한에서 전수받은 땅굴 파는 걸로 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갈 전략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쏴서 그 땅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30여 개 이상 제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걸 신문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 땅을 파서 지하세계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누구냐? 현재 에덴 덴버 공항의 지하에 모든 시설을 다 해놓은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한 도시 이상 크게 지하에다가 덴버 공항을 만들어 놓고 공항은 활주로는 위에가 있지만은 덴버 공항에 대한 모든 어떤 움직임들을 그 지하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 만들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딱 맞구나. 무저갱에서 활동을 하면서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을 거르고 무저갱에서 짐승을 내보내서 사람 죽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계시록 13장에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워낙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반만 활동을 하고 계시록 13장 시대에 등장시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계시록 9장에 있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와 그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것이 우리가 유니메드 쓰고 이게 마귀가 갇혀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마귀를 통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 무저갱이라는
어두운 곳, 땅 속에 어떤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전쟁을 뻗들이는 그와 같은 부분이 계시록 9장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여기 이제 유브라데 강 중심에 난다고 했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 네 천사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놓이면서 유브라데 강 중심에서 3차 대전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어서 그때 군대가 동원이 되는데 얼마만큼 동원이 되느냐? 2만만 정도. 그러니까 2억 군대가 동원이 돼서 전쟁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는 것은 숫자가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연합군의 형태가 3차 대전에 전쟁에 동원되는 연합군의 형태가 2억 명 정도 되더라 그 말이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이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해서 말들 사실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전쟁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타고 다닙니다. 마지막 시대 말 안 타고 차 타고 다녔죠. 차나 아니면 탱크나 이런 거 타고 다닙니다. 전차 이런 거 타고 다녔죠. 그래서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이와 같은 부분은 탱크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탱크에 국방석으로 막 문을 막 얼룩 들고 가게 하죠. 그리고 사자 입을 달아놓고라든가 아니면 악어 입을 뭐 그려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상어 입을 그려놓는다든가 이빨만 그려놓는다든가 뿔을 그려놓는다든가 용맹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해서 상징성 강력한 이빨을 가진 사자 머리를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탱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탱크를 딱 쏘게 되면은 거기서 불이 번쩍합니다. 순간. 그러면서 연기가 팍 피어오르게 되고 거기서 화약 냄새가 쫙 나오게 되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무기 같은 경우는 불과 연기와 유황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 불, 연기, 유황을 바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핵에서 나오는 불의 뜨거움이라는 것은 아주 뜨거워서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요. 태양의 내부 온도가 15,000도에서 20,000도 이상 올라가는데 핵이 폭발이 되면서 순간 발산되는 온도가 한 20,000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내핵에 있는 불처럼 뜨거운 거죠. 핵이 폭발이 되면서 그러면 20,000도에는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립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든 콘크리트든 강철이든 바위도 녹아버립니다. 20,000도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죄 때문일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되면 회개하라 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3절 이하가 그대로 3차 대전입니다. 물론 예수자도 요한이 봤을 때는 이게 3차 대전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첫째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이 지나간 주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2억 인구가 동원돼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1910년대라든가 1940년대 이와 같은 때는 인구가 전쟁에 동원된 인구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벌써 70억을 넘고 있다 보니까 2억의 군대가 등장돼서 이런 전쟁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0장은 7 우리와 두루마리 사건이 주어지면서 11장에 2정이 주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14장이라고 본다고 하면 14장 전에 3차 대전에 이와 같은 부분이 주어지게 되고 유브라데 강 중심에서 이와 같은 일이 나고 나서 11장 이하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막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9장에서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왔어요. 무적행에서 연기가 나오고 연기에서 황충이 나오고 황충을 통해서 3차 대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11장의 두증이 출현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두증인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 보호를 받고 신앙적 능력을 얻어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두증인이 17절 이하에서 죽임을 당하면서부터는 모든 교회, 모든 유대 교회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지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6장의 6째 인이 앞으로 우리가 준비되면서 나타날 것으로 본다면 6장부터 해서 14장까지는 몇 장이 안 되는 거죠. 기간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기간적으로도. 그래서 11장의 두증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가 누가 두증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세계적으로 이미 등장돼서 하나님 앞에 충분한 훈련들을 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증인이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처럼 시작한다면 30세에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처럼 시작해도 30세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산다기보다도 충분히 그 전에 세례요한처럼 훈련받고 엘리야처럼 훈련받고 또 모세처럼 훈련받아서 쓰임받는다면 지금 시대에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단 두 증인이 출연하는데 두 증인이 있는 동안에는 신앙적 보호를 받습니다. 또 하나 11장 1절에 중요한 1절과 2절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는데 무슨 단어냐면 또 내게 지파에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측량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성전입니다. 하나는 제단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헤롯 성전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33세가 됐을 때 헤롯 성전은 이미 46년 동안 지어졌던 것이고 70년 되기 전에 AD 70년 되기 전에 67년 정도에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있을 때 헤롯 성전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전을 마지막 시대에 제 3성전이 지어져야만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3성전이 측량되면서 계시록 11장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3성전이 측량되면서. 그런데 현재 여러분이 제 3성전에 대한 영상을 봤는지 모르지만은 김종철 감독이 쓴 제 3성전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 3성전에 대한 간증을 했던 것이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거기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유튜브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 3성전에 대한 것을 꼭 보셔야 돼요. 그거 보시면 제 3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동안 그러니까 AD 70년에 완벽하게 망해서 1948년에 국가가 독립이 됐는데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으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다려왔는데 1948년에 어찌하든 국가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국가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회복이 된 걸로 보면은 성전을 짓는 것은 국가 회복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면 성전이 지을 준비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랍비라든가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사모를 하고 목숨을 걸든 물질을 걸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같은 성전 짓는 준비들이 이미 다 끝났다. 성전 준비들 싹 끝나서 물두멍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쪽이라든가 뭐 지성소의 법기라든가 그룹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그 구약에 에스겔 40장부터 49장까지 예언된 말씀의 근거로 해서 다 이미 만들어놨대요.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현재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제3성전 간증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제3성전이 딱 지어진다. 이 자리에 지어지고 지어지면서 청정을 하자 하면 딱 계속 11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14년에 준비가 되어지고 하고 있다면 계시록 11장이 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11장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계시록 9장이라는 3차 대전이 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3차 대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 단순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 중심으로 해서, 유브라테 강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3차든 이와 같은 여러 여건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손꼽는 시대,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20, 30년 안에 거의 다 성취되고 그 앞에 있는 모든 환난 부분도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틀림없다고 봐요. 한두 가지 정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측량을 하고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마음대로 짓밟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이 지었고 이방인의 것이고, 성전 안쪽 마당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증명하겠다라는 거죠. 성전 바깥마당을 이방인에 주었다는 것은 현재 헤롯 성전에 있었던 그 모리아산 정상에 현재 뭐가 있냐면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그 황금돔 사원은 이슬람 사원이죠. 이슬람의 3대 성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 황금돔 사원은 성전 바깥마당으로 두고 성전 안쪽에다가 다시 제3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자기를 하라니라 라고 말하게 될 때가 온다고 말이죠. 어쨌든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면 지어지면서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측량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와 같은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성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성전이 측량되어지면서 두 증인이 나타나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지어지면서 측량되면서 3절 이하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나리라.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이란 회개를 외치는 선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 말이죠. 세례요한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라든가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죠. 교황은 전 세계를 가더라도 회개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교황은 평화만 말해요. 또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교황 모서를 주장하고 있는 한 부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말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마지막 때 등장되는 두 주인들 같은 경우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게 되는데 그 두 증인이 3년 반 1260일을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증인의 능력이 아주 많다 보니까 이 두 증인을 누가 해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5절에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1260일 동안에는 두 증인이 활동하면서 말의 권세가 불같이 강하다 보니까 두 증인을 이겨먹을 말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권능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부분도 우리가 유념해 둘 것은 두 증인이 나타나서 권능이 있어 예언을 하게 되는데 두 증인이 활동하는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것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측량하기 시작하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수 있어요.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비가 안 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런 일이 나기도 하지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증인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어떤 활동적인 부분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만 비가 오지 않느냐라고 하면 두 증인의 활동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국한되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간다고 했을 때는 전 세계도 동일한 그런 기근을 만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복음의 활동을 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이 두 증인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 오늘날은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세계 모든 국가를 나누면서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지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두 증인을 이길 만한 짐승,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활동 못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 마지막 두 증인이 마지막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두 증인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을 딱 3년 반을 두십니다. 그리고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회개하라 능력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여기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죠.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데 두 증인이 무적행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면서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소돔이니까 동성애가 많은 지역이라. 동성애가 많은 지역. 세계적으로 동성애 축제를 1년에 2번씩인가 여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성애 축제를 1년에 2번씩인가 여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디서 동성애 축제를 가장 많이 여느냐?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텔아비브가 동성애 축제 장소예요. 축제 장소. 공식적인 겁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세계에 있는 동성애자들 거기에 모여서 춤을 추고 아주 광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인터넷상에서 남아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또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가 크기다라는 거죠. 애굽의 우상은 특징은 무엇입니까? 피라미드입니다. 애굽의 우상의 특징은 피라미드. 삼각형이죠. 그 삼각형의 꼭대기에 요즘에 전시안이라는 눈알을 하나 그려놓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방송 영상 매체를 통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인천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아시안게임 경기장 자체가 호르스의 눈으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그 스타디움 경기장 자체가 연결됐어요. 호르스의 눈도 똑같이 그려졌어요. 공중에 상공사진 찍은 것을 보면은 호르스의 눈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곧 해골 같은 곳이라고 말이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 사람들의 시체를 사흘 8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해서 길가에 내방쳐 있는 거죠. 두 증인이. 그렇지만은 두 증인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일어납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해서 부활이 됩니다. 3일 반 후에 부활이 되고 부활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13절에 큰 지진이 나서 7,000명이 죽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는 성전 측량하는 부분하고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활동하는 부분하고 두 증인이 죽임 당하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생겨지게 되면 그때 교회가 두 증인이 부활되는 것 보고 그때부터 교회가 신속하게 도망가야 됩니다. 그게 12장이에요. 그게 12장. 그리고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지진 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15절의 내용이 뭡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리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이것은 천사의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르니 다 변해들으니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나팔을 불고 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대접 쏟아지는 계시록 16장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장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고 12장에는 갑자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면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고 여자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으면 용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자가 도망갔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12장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설명하기를 이 부분은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주어진 부분보다는 예수님 초림하는 모습을 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해놨고, 왜냐하면 마귀가 하늘에서 어떠한 능력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서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요. 마귀가 하늘에 있을 때도 땅에 있는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12장 7절 시대가 되면 마귀가 땅으로 내쫓기면서 땅에 있는 자기 악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나타나는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악이 아주 극악하더라. 아주 잔인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인성은, 이 악함의 정도는 구약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활동했던 바벨론과 같고, 그리고 그리스의 표본과 같고, 그리고 메데 바사의 곰과 같다. 이 사자와 곰과 표범을 합쳐놓은 것처럼 잔인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13장입니다. 그런데 너무 잔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부의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 정부의 기간을 3년 반 동안 한정을 시켜놓습니다. 계시록 13장 한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4장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휴거 되게 만들어주시죠. 그러면 12장 시대에 우리가 이때 도피를 해야 되는 거죠. 11장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에 됐다가 3일만 부활에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TV상으로 또는 인터넷 뉴스상으로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박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도망쳐야 되는 거죠. 11장 시대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자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는 시기에 두 증인이 활동하게 되고 두 증인이 죽임당하면서 그 자칭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세계를 짓밟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뉴스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틀림없이 우리가 있는 시대에 다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13장 시대가 등장하고 이 12장에 도망가고 13장 시대에 등장하면서 이 13장 시대에 짐승이 본격적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짐승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앞부분 계시록 11장 7절에서 계시록 9장 1절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국가라고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그림자 정부. 현재로 보면은 그림자 정부이면서 땅 속에 국가를 세운 나라입니다. 땅 속에 국가를 세운 나라. 땅 속에 국가를 세운 나라. 그 지하 정부죠. 지하 정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요. 뿔이 열이라 그 말은 분명히 한 국가인데 짐승이라는 한 몸에 뿔이 열리더라라고 해서 연합제 국가입니다. 국가가 연합을 했어요. 연합된 국가. 한 국가만 미국이라는 한 국가. 미국이 이제 50몇 개 주로 연합돼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는 열 국가예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뿔과 머리가 달라요. 머리는 머리고 뿔은 뿔이죠. 그래서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 겁니다. 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몸은 하나인데 두 종류의 왕을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연합체는 하나인데 두 종류의 왕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뿔이 열이요, 한쪽은 머리가 7인데 뿔에는 10왕관이 있더라라고 되기 때문에 뿔 하나하나가 다 왕들입니다. 10왕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머리들에도 왕관이 있어요. 머리들에도. 넣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해서 이 짐승이라는 국가, 짐승이라는 연합체 국가에 귀신이, 마귀가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힘입은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10국가가 7머리와 10뿔이라는 연합체 국가가 뭔가 그들의 나라,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국가를 상징하는 마크를 만들 때 마크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마크 속에 여기에 있는 용이 그들에게 뭔가 주기 때문에 뱀 모양이라든가 용 모양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쉽습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가 국가죠.
국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7개 머리 중에서 한 머리가 죽으려다가 살았는데 많은 사람이 대단하다 하면서 그 국가를 따랐더라라는 거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짐승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 국가다, 연합적 국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짐승이 과당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해서 42달이기 때문에 3년 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등장되는 그림자 정부, 땅속 정부, 무적인 정부, 그 다음에 세계 정부 같은 경우는 42달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서 일을 하느냐? 무적행에서 일을 하고 본격적으로 일하는 것은 결국 13장 때 등장해서 3년 반 동안 일하게 되는데 수천 년 동안 과거에 어떠한 국가, 어떠한 왕들이 일했던 것보다도 전 세계를 더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잔인하게 지배를 하고 능력 있게 지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죠.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그 여우 꼬리를 묶어서 사람들을 죽였더라, 또 논가리를 태웠더라,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많이 저질렀죠. 블레셋과 싸우면서 많이 이겼어요. 그런데 삼손이 눈이 뽑혀서 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머리가 자라가지고 힘이 생겨 양쪽 기둥을 잡고 무너뜨리죠. 무너뜨렸을 때 그동안 삼손이 수십 년 동안 사역했던 것보다도 그 성이 무너져 죽은 자가 훨씬 많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계를 지배하는 마지막 시대 이 정부는 수백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국가들보다도 3년 반 동안 지배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표범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고 곰보다 잔인합니다. 그런 국가들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되는데 어디에서 활동한다고요? 무적행이라는 지하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를 통제를 하는데 마지막 두 증인이 말의 권세가 강력하고 이적과 기적을 보이다 보니까 그들이 드러나지 못했다가 이때 등장이 돼서 그렇게 지배를 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지배성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더라라는 7절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능력을 주니까 마귀를 쫓지 않는 자들과 싸워요. 그래서 성도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유대인들을 중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심한다. 그 그리스도인들과 싸워 이기게 되더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싸워 이기게 되면서 이제 우상 숭배, 짐승에 경배하라라고 하죠. 경배.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국가에게 경배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 경배하는데 11절 이하에 또 다른 짐승이 나오죠. 다른 짐승이 나와서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더라 라는 부분이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 현상입니다. 어느 이스라엘과 어느 특정한 유럽 지역의 국가만을 한정시켜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아니고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시상 만들어 놓고 자라다니는 모든 사람을 불못불에 던져 넣어 죽이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표를 받게 하더라. 표를 받게 하는데 계시록 13장 시대의 표를 받게 하고 본격적으로 표를 받게 하고 강제로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와 같은 표가 등장되어서 나올 수 있고 등장돼서 나오게 되면 이미 이 시대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대 속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표는 이미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베르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베르칩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들어진다. 그것이 아니고 점점 베르칩화 되어져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핸드폰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핸드폰을 얼만큼 썼는가가 핸드폰 회사에서는 계기판을 보고 다 합니다. 개인별로 싹 알죠. 어디서 얼만큼 어떻게 전화를 했는가를 싹 알게 돼요.
그것이 발전이 돼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발전이 돼서 워치폰이죠. 워치폰이 발전이 돼서 선글라스폰이죠. 그렇죠? 선글라스에 좀 그렇게 하고 다니죠. 그것이 더 발전돼서 문신, 몸에 문신으로 딱 문신을 찍으면 그냥 별집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별집으로 안락 형태로 해서 몸 안에 주입되게 되고, 주입되면 그것이 표가 돼서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상황을 비롯해서 그 사람의 질병, 가족관계, 그 다음에 여행관계, 재정관계, 그 다음에 질병관계, 이와 같은 걸 다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어떤 표들이 계시록 13장에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합법화돼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부분이 다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거의 주님이 다 오신다. 주님 오시고 이와 같은 시대가 지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는 13장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14장에서 일부 복음이 있습니다. 14장 6절에 복음이 있어요.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파견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해서 표받는 시대와 우상 숭배 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14장 6절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워낙 어떤 세계 정부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짧게 있습니다. 짧게 있고,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 다 세계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예언으로 쭉 기록이 되면서 계시록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죠. 재림하고 참된 성도가 휴거가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과 11장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하고 12장에 도망가고 13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박해를 받는 사건 후에 14장 휴거가 있다 보니까 12장에서 도망가지 못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13장에서 도망가지 못한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14장 휴거 때는 실제로 휴거될 자가 지극히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적다. 왜냐하면 도망가지 않는 사람은 다 표를 받고 도망가지 않는 사람은 다 우상에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다 절하고 다 표받게 되어 있어요. 도망간 사람. 근데 도망갈 준비를 안 하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신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전혀 하고. 세계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휴거된 숫자도 지극히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극히 적다. 그래서 휴거가 14절부터 16절까지 휴거가 되고 그 이후에는 다 제한입니다. 제한인데 결국은 전 세계 지구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아붓죠. 수동과 고모라처럼 싹 뒤엎어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노아홍수처럼 싹 심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세계 정부가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오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면서 계시록 20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서 계시록 6장의 큰 지진 사건하고 7장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하고 8장의 화산 폭발과 자연재해, 그 다음에 9장의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과 2만만 군대 등장하는 전쟁, 그리고 11장의 두 증인, 이런 것들이 성전 건축과 두 증인,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한눈에 보게 되면은 한눈에 보면서 세계에서 아랍 지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고 성경 다 맞춰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가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맞고 그에 따라서 14장의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안전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